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목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가 나신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점점점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성탄의 소식이 그다지 기쁜 소식이 점점점 안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감사할 어떤 일을 해주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때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되어지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요즘에 성탄절의 때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들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 사방에서 캐롤이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TV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보면 그 성탄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요즘은 사실은 거의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든 것이 요즘의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더 많이 부각되어져서 쇼핑몰에 가면은 다 산타클로스하고 사진 찍기에 바쁜 그런 때가 성탄절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일이 되어지면 단순하게 그냥 선물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들이 감사함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탄을 바라보는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따금 한국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방송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 같은 데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이렇게 방송되냐 하면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로 자살하는 아이들에 관한 방송을 할 때가 이따금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막 하는데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딱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 참 마음이 아파요. 설사 주변에서 이렇게 좀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준 어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리 주변에서 그 아이들에게 잘해 주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란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데 성탄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아이들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참 불쌍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을 가만 보면 모두가 다 사랑에 목말라해져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찾지만 사랑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갖게 되어지냐면 과거의 부모가 나한테 조건 없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 외에는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과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모인데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 또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조차도 자식에게 사랑을 하지 않는 베풀어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런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니 어떤 경우는 교인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부모 외에는 부모가 주었던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세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조금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는 이런 것은 경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거의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쏟아부어주는 그런 사랑들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어머니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시시때때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그때 당시에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랑에 갈급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의 갈급함을 계속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면 결코 그 방법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의 5번의 결혼과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여인이 수가성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깃고 있는데, 그 우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나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난 이후에 마침내 그 여인 안에 있던 모든 사랑에 대한 갈증들이 해소되는 얘기가 수가성 여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리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성탄절은 바로 그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때가 바로 이 성탄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성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탄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 이유는요, 그것은 어떤 날이냐면 이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려진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선포된 날이 어떤 날이냐,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삶에 평화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보호막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존해 보겠다고 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갖다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강력한 주변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와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극심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삶들을 아주 고열을 짜내는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우성을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59장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때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옥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탄생 소식이 무엇이냐? 평화의 소식이다. 참된 평화의 소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이 땅은 삶의 현장은 지옥 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소통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삶의 자리가 조금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준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